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끝까지. 뭐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끝까지. 예. 어떨 때는 우리나라 말은 앞에 있는 말이 앞에 나올 때 그 말이 좀 강조가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뒤에 올 때 강조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말은 독특해요, 그렇죠? 네, 끝까지 이 말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끝까지, 이렇게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24장까지 이어지는 그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유언. 모세도 그렇게 이제 고별 설교를 했잖아요. 여호수아도 이제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나이를 먹고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뭐 정하신 것이에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막 영원히 살 것처럼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분 중에 이미 죽은 분들을 한번 가끔씩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그 영적인 삶에, 믿음의 삶에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천국에 가신 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분 지인들 가운데서 지옥에 가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 교회에서는 봤는데 확신이 좀 없는 분들, 이분이 정말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이제 천국에 가신 분들은 우리가 최후의 그 상급 심판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서게 되겠죠. 오늘 말씀 1절 2절에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합니다. 14절에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러죠. 여기서 온 세상이 가는 길이 어디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뭐 사고사로 죽든 늙어서 죽든 병들어 죽든, 누구나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건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이 나이의 여호수아가 바로 이 지금 나이 많은, 이 거의 110세 이제 다 됐을 때거든요. 그가 110세에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나이의 여호수아가 기업 분배, 뭘 하고 있다고요? 기업 분배를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노욕을 부리지 않았어요. 연세대 철학가 교수 여러분 아실 거예요. 김영석 박사라고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들 하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떤 잘 모르겠어요. 진짜 크리스찬인지는. 근데 통찰력 있는 말씀을 종종 하시죠. 그분이 하신 그 말씀 중에 배움을 멈추는 것이 늙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을 처음 들었었는데, 이 말은 사실 그 복음적인 인간 이해에 기반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이 이 말을 한 때가 99세였다고 들었어요. 이분이 1920년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아직도 살아계시다고 하거든요. 오늘 제가 한번 인터넷 뒤져보니까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러면은 최소 105세, 이제 106세가 이제 되겠죠. 끝까지 가면은. 99세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도 이 말을 했어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야, 김영석이라는 분은 99세 때 이런 말을 했어. 배움을 멈추는 것이 늙는 거야. 계속 배워야 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말을 했는데 기억이 아마 날지 않을지 모르겠네. 그때 뭐 하다 그랬냐면은 제가 그 스마트폰 그거 사용법 알려주다가 배우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배운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것이 뭐라고요? 늙는 것이다. 배움을 멈추는 것이 늙는 것이다. 이것이 왜 복음적 인간 이해에 기반한 것이라고 제가 하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고린도 4장 뭐라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겉사람 늙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노화 현상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했어요. 속사람. 이건 뭐 우리의 정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정신도 뭐 사실 잃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치매도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근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그냥 나이만 그냥 먹으면, 크리스찬으로서 나이만 먹으면 그렇게 되나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특히 한국 분들이 한국에 가면 이거 너무나 막 그냥 느끼는데, 이게 뭐 젊어지기 위해서, 피부 관리하기 위해서, 뭐 건강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신경을 써요. 바르고 떡칠하고 먹고 뭐 그냥 뭐 산에 오르고 뭐. 근데 속사람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속사람은.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도 겉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가꾸듯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해요. 지속적인 노력과 또 양심적인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겉사람처럼 속사람도 늙어집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데, 그 메시지를 보면은 그는, 이 여호수아는 비록 나이 많아 늙었지만 어떻게 보여요? 여전히 날로 새로워지며 살아가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 읽으면 우리 좌슈아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분명히 선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심판에 관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유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2, 13, 15, 16절에 반복되는 멸하리라, 멸망하리라 하는 말씀에 담겨 있는 혼합종교, 즉 교묘한 우상 숭배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의 그 우상 숭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합종교라는 것은 이도 저도 아닌 섞어놓은 교묘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한 포인트고, 다른 한편으로는 6절, 8절, 11절에 나오는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너희가 오늘날까지 행한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고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6절 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여러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심지를 탁 내리고 그 견고한 자에게 무엇을 더한다고요? 무엇을 더한다고 했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평강을 더하리라. 이거는 그냥 평강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평강에 평강을 더하리라. 평강에 평강을 더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히브리어적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평강을 더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평강. 어떤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완전한, 온전한, 완벽한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견고함을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중립입니까? 중립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혹은 그 동양에서 얘기하는 중용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라고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그게 뭡니까, 그거는?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 말라는 것은 중립을 지키라는 거예요. 양쪽에 한쪽에 쓰면은 욕 먹으니까 한쪽에 쓰면은 힘드니까 아니죠. 한눈 팔지 말라는 거야. 한눈 팔지 말라. 이쪽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형통하는 길은 뭐예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길이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에 있다.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 이어서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까지 행한 만큼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라. 사실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모세도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모세도 신명기 31장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예언을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운명이니까 너는 그렇게 받아들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니까 어떻게 경고하는 것이죠. 경고해라. 지금 너희가 지금 풍족하게 살면서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는 모세, 그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그 말씀을 마음 심중에 두며 염려하며 이 다음 세대를 염려하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타협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문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지속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faithful해요. faithful. 여러분 신실하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죠? 미쁘시다 옛날 말로. 그 faithful이 뭐라고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에요.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지속성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매질도 하시고 때로는 가두기도 하시고 미시기도 하시고 당기시기도 하시고 침묵도 하시고 다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어디에서 멈춰버려요. 겉사람이 늙으면서 속사람까지 늙어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서만 지식의 유희로 머물고 맙니다. 말씀 배우는 거 즐겁죠? 재밌죠? 깨닫는 거 재밌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참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이다. 끝까지. 우리가 그런 삶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 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을까요? 아니요. 이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와 수많은 기적들과 많은 말씀들을 들었어요. 이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여 요한을 사랑하라.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선줄로 생각하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조심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어떤 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내 손에, 내 심중에, 내 마음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이 생활의 가장 큰 적은 이러한 풍요에 길들여져 있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인데, 그 풍요가 세속적인 풍요도 있지만 종교적인 풍요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종교적인 풍요에 아주 넘쳐났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할 때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을 때입니다. 머리로는 성경 지식이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의식으로는 너무나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립니다. 온갖 다양한 설교와 성경 지식을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듣고 볼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일까요? 저는 한 번도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쉘로우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이후로. 너무나 얕아요. 영적인 깊이가 없습니다. 말씀과 씨름하면서 성경을 열어가면서 침을 발라가면서 성경을 여는 그 영적 깊이와 지금의 깊이는 하늘과 땅 차이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머리만 커진 이 영적 가분수가 아름답게 보일까요? 정작 나의 삶에 어떤 판단과 분별이 필요하고 내 순종이 필요할 때,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그 말씀을 전혀 몰랐듯이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흔하게 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 너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13절입니다.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결국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뭡니까? 뭐라고 했어요? 올무입니다. 올무. 채찍이고 가시고 고통이고 각종 근심이고 각종 다툼에 날 새는 줄 모르고 인간으로부터의 그 상처와 악한 사회의 그 현실 속에서 점점 나도 거기에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무뎌지고 인격이 파괴되고 아집만 늘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외로운 인생이 되어서 울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110세의 노인 여호수아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절대 섞이지 말고 믿음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다시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임한 것을 너희가 경험해서 알지 않느냐?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그대로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여호수아가 이 백성의 인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까?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웬만하면 다 지켜 행하라 이런 말 했습니까? 거의 다 지켜라 이랬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평생에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도 하고 완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무엇으로 판단하거나 다른 무엇을 따라가거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기 직전에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유언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대가 가나안 세대와 별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점 주님을 예배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다른 것들 때문에 기뻐하거나 다른 것들 때문에 슬퍼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 또한 유언해야 할 시기가 온다면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분별하며 판단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